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어요.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바버라, 여인이 바버라 존슨이라는 부인인데, 이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나라는 머리에 꽃을 꽂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저 여인이 그 제목을 이렇게 정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그 부제가 이런 겁니다. 아픔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은 선택적이다. 그렇기에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부제를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라늄 꽃이 도대체 어떤 꽃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가로수 그 바구니에 담아서 꽃들이 축축 늘어진 빨간 꽃들, 그 다리가 있을 때 다리 난간에 이렇게 바구니에 꽃을 담아 축축 늘어진 예쁜 꽃들이 있어요. 그것이 제라늄 꽃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바바라 존슨이라는 이 저자가 이 책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본래 한 남편과 네 아들, 아름다운 가정,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 가정에 문제가 불어닥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직장에서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되었고, 이 큰아들이 음주운전자가 모는 트럭에 치여서 사망했어요. 둘째 아들이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집을 가출했습니다. 셋째 아들이 월남전에 참전해서 사망했어요. 전사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남편이 식물인간이 되었고, 두 아들이 죽게 되었고, 한 아들이 동성애에 빠져서 가출하게 되었어요. 계속되는 불행. 그 불행 가운데 이 바바라 존슨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야속한 세상,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왜 이런 고통이, 왜 이런 비참한 현실이 저에게만 닥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점점 상황은 악화되고 자기 모습이 취해지고 사람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비관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고는 이분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제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시시때때로 교회 나가서 혼자서 기도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 사실 이 여인에게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겠어요? 내 아들 중에서 세 아들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그리고 남편이 식물인간이 되어서 사랑 구실을 못하고 집에서 계속해서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해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식물이 인간이 되었던 남편이 어느 날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남편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되었는데, 이 바바라 존슨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저도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자신보다 더 힘들고 자신보다 더 불행한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월남전에 참전해서 전사한 미군이 약 50만 명이 되었다는데, 이 바바라 존슨이라는 여인이 자기 셋째 아들이 월남전에 전사했으니까 그 부모들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전사한 부모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월남전에서 전사한 것은 헛된 생명이 아니라 조국을 위해서 바친 위대한 생명입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하기 시작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또다시 위로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들의 필요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그들을 모임을 만들어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그들을 돕는 후원자 그룹을 만들어서 그들을 돕고, 그리고 세미나를 열어서 그 상처 입은 부모들을 초청해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바바라 존슨이라는 여인이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되었어요.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여성 지도자가 되었고 유명한 인물이 되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성애로 가출했던 아들이 동성애를 극복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남은 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감사를 결심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이 여인이 계속 절망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밤낮으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았더라면 아마 이 여인은 더 비참한 상태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환경이 힘들어도 비참한 상황이 되어도 또 감사하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이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게 하시고 미국의 존경받는 여성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삶을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은 환경이 좋거나 환경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그 사람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그 나쁜 환경에 들어가면 그 올바른 태도와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환경을 바꾸어서 자기의 운명을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도 사람이 올바르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악한 생각과 나쁜 생각을 가지고 그 좋은 환경 가운데 넣어 놓으면 그 환경을 지옥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이라도 내 마음이 중심을 잡고 내가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옥 같은 환경도 천국으로 낙원으로 바꾸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과 운명을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환경과 운명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변에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시고 그 사람의 환경을 바꿔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부터 이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렸대. 사람이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 여러분 옛날 말에 은혜는 돌에 생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고 했는데 지금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입은 은혜는 다 물에 떠내려 보내듯이 다 잊어버리고 조금 원한진 거 돌에 새기듯이 신비에 새겨서 그 원수 갚으려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점점 악해진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변해가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함이 없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 사람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생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니까 전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원통하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그런 삶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을 다 잊어버리고 원한만 마음에 남아서 어떻게 하면 원수 갚을까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환경이 변하지 않고 운명이 바뀌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운명이 바뀝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믿는 자는 우리는 원한을 물에 새기듯이 다 떠내려 보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받은 은혜는 돌에 새겨서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할 때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저주가 변해서 축복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현대인들의 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 몸에 익히고 습관화해야 될 것이 바로 감사예요. 우리 교회는 금요 철야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철야 예배를 아주 귀하게 여기서 맨하면 철야 예배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그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데 우리 교회는 철야 예배 때마다 한 분씩 나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부인에게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자식에게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믿음의 교우들에게 감사하고 또 교회에 감사하고 그 감사의 고백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하시는 분들은 철야예배 나와보시면 알아요. 안 나오시는 분들은 몰라요. 나와보시면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서울의 어느 작은 신문사에 근무하던 이 유짐이라는 씨가 매일 감사하면서 그녀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매일 감사하면서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데 처음에 어떻게 감사를 하게 되었냐, 어떤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100번을 감사하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진다는 의미가 뭘까? 정말 내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지옥 같은 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분이 내키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생각나는 대로 한 번 했다가 두 번 했다가 세 번 했다가 네 번 했다가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초창기에 이런 감사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커피 한 잔 마실 여유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판기 커피 뽑을 수 있는 몇백 원의 돈이 저에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감사를 하면서 점점 감사가 늘어나서 하루에 100감사를 쓰게 되었는데 이 감사하는 편지를 쓰고 나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직장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직장이 그렇게 편안해지고 직장에 가고 싶고 직장이 그렇게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 어머니와 관계가 아주 나빴어요. 어머니와 성격이 똑같아가지고 어머니가 이 딸에게 너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충고하면 그러면 어머니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냐고 어머니한테 막 삿대질을 하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막 보면 부딪혀요. 싸우고 그냥 얼굴을 붉히고 막 살얼음을 걷듯이 이렇게 살아갔는데 그런 가운데서 어머니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걸린 거예요. 그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는 약도 쓸 수 없어요. 이분이 너무 이 몸이 약하니까 백혈병 약을 써도 약이 듣지 않고 부작용 때문에 쓸 수가 없고 병원에서는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했대요. 두 번이나 그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는데 의사가 만날 사람들 다 만나고 먹을 거 먹고 이제 준비하라고 그렇게 두 번이나 이야기해요. 그야말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 딸이 이 어머니와 화해하는 심정으로 자기가 감사를 하면서 자기 마음이 변하고 자기 환경이 변하니까 어머니한테 감사의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100가지 감사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몇 가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살아 숨쉬는 것, 걸어서 움직이는 것, 음식을 드시고 말을 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것 모두 감사합니다. 쓸쓸한 서울 생활에 언제든 내 편이 되어주는 엄마가 있음에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싸가지 없는 딸년이지만 엄마 딸년이라 감사합니다. 그렇게 어머니한테 100가지 감사를 그 마음에 있는 감사를 써서 어머니에게 드렸어요. 그런데 그 원수가 되어 있다시피 인상을 붉히고 눈을 흘기면서 싸웠던 그 어머니가 그 딸의 100가지 감사를 듣고 나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이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
이 답장하듯이 감사의 100가지 감사를 써서 또다시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 딸과 어머니가 그냥 그 감사를 주고받으면서 그 관계가 회복돼 버려요. 그야말로 회복이 돼가지고 그 영상을 보니까 둘이서 감사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걸썽이고 서로 등을 쓰다듬어주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그냥 아무 꾸밈 없이 그냥 환한 얼굴로 서로 바라보고 웃으면서 얼굴을 만져주고 등을 쓰다듬고 그렇게 회복이 돼요. 근데 그게 인간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일백 감사를 하기 시작하고부터 어머니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버렸대요. 전혀 병에 차도가 없고 몸이 너무 약하고 그 약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 항암제를 투여하지도 못했는데 일백 감사를 하고 나서부터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 백혈구 수치인지 그 암의 수치가 172까지 올라갔는데 이것이 백감사를 하고부터 점점 떨어져 가지고 이 정상 수치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완전히 정상이 돼 버렸어요.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던 그 어머니가 딸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감사를 주고받고 하니까 그냥 그 마음이 녹아져서 암이 떠나버렸어요. 암이 떠나버리고 건강을 되찾아서 이분이 매일같이 산을 다니는 거예요. 건강을 이제 관리하려고. 그러면서 이 두 분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서로 간증을 하는데 엄마 칭찬하고 엄마는 딸 자랑하고 그러면서 아주 건강이 회복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암세포를 극복할 수 있는 면역력이 증강된다 그래요. 백혈병처럼 매일같이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이 감사를 일상화하면 이 복용 수능도가 높아져서 치료가 급속해진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읽은 시편 136편은 시편 중에서 유일하게 1절부터 끝까지 26절까지 있는 시편인데 매 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편이에요.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그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1절부터 26절까지 모든 구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26절까지밖에 썼지 않았지만 260절, 2600절까지 쓴다 할지라도 이 감사의 기도를 다 쓰지 못할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약 5가지 큰 제목으로 감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사랑해서 모든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언약의 책이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는 언약의 책이에요.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분이 바로 인자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축복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여러분 이방인의 신들은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해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죽이고 그리고 자기 신을 섬기지 아니하시면 협박하고 죽이고 두려움을 갖다 주는 그런 신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요 모든 주들 중에 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것이 1절부터 3절을 이야기하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새벽 가장 깊이 잠들었을 새벽 2시, 3시에 그냥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만세 삼창하고 누워 잔들 억울함이 있겠습니까? 전혀 억울함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두 번째로 보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4절부터 9절까지인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 감사하라. 물을 땅 위에 펴신 이에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땅과 바다와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없으면 우리 5분도 못 떼어서 다 죽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마음껏 호흡하고 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산소를 풍성하게 주시고, 바닷속에 엄청난 생물들을 주셔서 그것으로 우리의 먹거리가 되게 하시고, 땅에 온갖 식물과 가축과 짐승들을 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천지를 우주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할렐루야. 그것뿐입니까? 낮과 밤과 계절을 창조하셔서 때를 따라 계절을 따라서 추수하게 하시고 열매를 걷게 하시고, 그리고 낮과 밤이 있어서 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계절이 뚜렷해요. 지금 계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더우면 미치겠는데 쌀쌀하니까 너무너무 좋고. 우리 저번에 베트남 목회자들 10분이 와서 한국에 왔다가 설악산도 갔다 오고 이렇게 했지만, 그분들이 단풍을 처음 보는 거예요. 단풍을. 세상에 열대지방에 있으니까 맨날 꽃만 피고 그냥 시푸른 나뭇잎파리만 보다가 한국에 와서 울긋불긋한 단풍을 보니까 막 단풍, 빨간 단풍나무 하나만 있으면 그 밑에서 사진을 찍느라고 떠날 줄을 몰라요.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그 통역하는 그 자매가 한국에 3번 왔다는데 겨울 설악산은 구경을 했는데 가을 설악산을 구경을 못했대요. 겨울에 눈이 와서 하얗게 덮여온 설악산도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울긋불긋 단풍 진 걸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진을 그냥 얼마나 찍어대는지 빨리 가자고. 그거 타야 되는데 빨리 가자고. 그래도 사진 찍는 정신.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예요. 그럼 가을이 되니까 얼마나 열매가 많고 과일이 많고, 들판에 나가면 황금 물결이 막, 그야말로 출렁이는 황금 물결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낮과 밤을 주장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인도해 내신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 감사하라.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 감사하라.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 감사하라. 이스라엘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죽어가고 세상에 살다가 썩어져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몸된 교회로 구원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사실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흑암의 권세 사단의 세력에 잡혀서 영원히 지옥 가운데 고통당하고 영원토록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 인생이요, 여행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자, 돌아갈 고향이 있는 자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우리 돌아갈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계신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에요. 저와 여러분 태어난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영적인 고향으로 가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원수들을 다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시고 우리를 홍해바다 밑바닥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감사해라. 네 번째로 보니까 우리의 대적을 멸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로 19절에 보니까 큰 왕들을 치신 이에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 감사하라.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원수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 그걸 누가 다 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멸하셨다. 다 멸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왔더니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고통이 많습니까?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방해하는 거예요. 온갖 근심 걱정을 주어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 파괴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보니까 그런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는 거예요. 21절로 26절에 보니까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하나님 불러내셔서 팽개쳐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 구말리 창천 먼 곳에서 그냥 인간을 방관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이 우주가 스스로 운행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신음 소리조차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지금도 생생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종되었던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시고 미천에 처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부욕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하루 24시간 감사해도 부족. 매 분초마다 감사가 우리 입술에 떨어지지 않아도 감사가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알게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너무나 감사가 없지 않는가? 감사의 생활이 부족하지 않은가?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지 않은가? 추수감사절의 근거가 되는 신명기 16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두 가지를 지켜라. 먼저 뭘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실 것을 생각하고 감사해라. 하나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 가정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니 추수감사절을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신다는데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대. 그러니 즐겁게 추수감사절을 드리라. 우리 신명기 16장 15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시겠다. 복 주시겠다.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추수감사절을 즐겁게 지키는 자에게, 7일 동안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에게 그 소출과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런 약속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미리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드리라는 거죠? 온전히 즐겁게 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그 첫 번째 전제죠. 두 번째로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라. 힘이 닿는 대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따라서 힘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힘이 닿는 대로 감사해라.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절기를 지키는 방법,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것이 이 장막절이에요. 맥추감사절은 7월 첫째 주에 드리는 것이고, 그건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그이고,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과일과 열매를 다 거둬들여서 창고에 드리고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모여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이 바로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인생이 되어라. 기대하는 인생. 그리고 즐거운 감사. 오늘 제목이에요. 설교 제목. 기대하는 인생이요. 즐거운 감사를 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 1999년도에 우리나라에 IMF가 몰아닥치고 1, 2년 후에 대우그룹이 부도가 났어요. 대우그룹이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이었던 재벌이었던 대우그룹이 부도가 나서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한번 완전히 출렁거리게 되었는데, 그때 대우그룹의 협력업체가 200개가 넘었는데 그중에 53개사가 부도가 났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문을 닫았어요. 나머지 기업들도, 나머지 협력업체들도 그냥 명맥을 유지할 뿐이지 언제 쓰러질지 모를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야말로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것, 아슬아슬한 상태로 견디고 있는 거예요. 뭐 200개가 다 쓰러진다 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근데 그 중에 데이그룹이라는 이 최일승 장로님이 운영하던 회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그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동생분과 아마 그 동기동창인가 그럴 거예요. 그걸 인연으로 해서 대우그룹에 들어가서 미주지사 사장까지 하고, 이분이 자기 회사를 차려서 데이그룹이라는 회사를 차려서 협력업체로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대우그룹이 부도가 나면서 대우그룹에 받을 금액이 대금이 119억 원이 부도가 나버렸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발행한 어음이 89억 원인데 그것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약 200억에 가까운 돈이 부도가 나서 이 회사가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들어요.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든데, 보니까 집에 있는 모든 폐물, 반지, 목걸이, 모든 폐물을 다 팔아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극복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주께서 하십니다는 책에 나와 있는 간증인데, 거기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1990년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던지, 집에 손님이 오면 대접할 것이 없대. 정말 손님 오면 대접할 것이 없어서 그렇게 부인 권사님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모든 폐물은 다 처분해서 어떻게 하든지 회사를 살리려고 다 집어넣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해 추수감사절이 돌아온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돌아왔는데 이 최승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폐물과 값 나가는 거 다 팔아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팍 떠올랐어요. 확 떠올랐어요. 번뜩 떠올랐는데 10년 전에 500만 원을 들여서 주택 청약 저축을 통장을 만드는 것이.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 500만 원 청약 저축에 들어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분양받으면 큰 평수를 받을 수 있는 아주 돈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큰 돈이 되는 거다. 그런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야말로 정말 남은 재산의 전부요. 정말 비장의 카드야, 이게. 그런데 이 장로님이 부인 권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부인 권사님 눈물을 걸썽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당신 응답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그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가서 해약해달라고 하는데 은행 직원이 눈이 희둥거려져서 아니 이것을 왜 해약하려고 하십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큰 돈이 될 텐데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류하는 겁니다. 뭐 그럴만도 한 거죠.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럴 일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곳에 사용할 것입니다. 그날 500만 원을 해약해서 그 돈을 가지고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요. 모든 걸 다 드려요. 그런데 이 장로님 고백이 그해 추수감사절의 은혜가 너무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사업의 원리, 대인관계의 원칙, 교육의 방식도 모두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통장 헌금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리워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 아니라 하나님은 왜 엘리야로 하여금 밀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죽을 것을 결심한 그 가난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했을까요? 우리는 사르밧 과부의 심정으로 마지막 빵의 재료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밀가루통과 기름통을 모두 비워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통에 영원히 마르지 않을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통장 헌금을 드리고 이제 뭐 완전 빈털털이 됐어요. 회사 사정이 워낙 위급하고 백방으로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회사를 살릴까 그렇게 정신없는 가운데 어찌된 일인지 부도낸 회사로부터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자금이 들어오기 회수되기 시작했고 그 89억이라는 끊었던 엄도 막아 나가는데 별 지장 없이 그 엄도 막게 되었어요. 놀라울 정도로 회사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이 100억대의 부도를 맞은 회사라고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정상을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외국 자동차 회사들로부터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어떻게 그 대기그룹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품질에 대한 자부심은 이 최순 장로님 있었지만 품질만 뛰어나다고 해서 외국에서 주문 오지 않는 겁니다. 알려져야죠. 소문이 나야죠. 광고가 되어야죠. 그런데 전혀 광고할 수도 없고 광고도 하지 않았고 자금을 막는 데만 급급해서 동분서주했을 뿐인데 1999년 그 해 이후로 주문이 외국에서 폭주하기 시작했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인데 직원을 더 채용하기 IMF 때 직원을 더 뽑고 생산 라인을 확장했고 공장을 24시간 풀 가동해도 겨우 주문을 감당할 정도였다.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주문만 폭주한 것이 아니라 이 일본의 에크그룹이라는 그 큰 회사에서 기술과 자본 제휴를 제의해왔고 캐나다 매거너 그룹에서 기술과 자본 투자를 제의해서 또 회사를 하나 세워야 했다. 합작 회사를 세웠고 사업이 너무 커져서 또 다른 회사를 또 세워야 되었고 그 회사들을 세운 것이 12개 회사가 되었대. 그래서 대기그룹이 된 거예요. 그 12개 그룹이 다 12개 회사가 다 건실하고 더 알찬 회사들이 되어서 아주 건실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이 장로님이 고백합니다. 추수감사 주일날 추수감사절에 정말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 몇 방울의 기름 그것을 다 털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 만배의 복을 주셔서 그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분이 세 가지 비전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세 가지 꿈을 가졌는데 첫 번째는 박사 학위를 받아서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두 번째는 큰 회사의 사장이 되는 것이 꿈이었고, 세 번째로는 자기 힘으로 100개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이분은 그 세 가지 꿈나무를 자기 마음에 심어놓고 기도로 물을 주면서 그 세 가지 꿈을 키웠는데 박사 학위를 받았고 대학 교수가 되었고, 두 번째 큰 회사의 사장, 회장이 되었고, 세 번째 100개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 바치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 100개 교회도 2013년도에 100개 교회를 건축하는 데 성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꿈은 이루었지만 그가 그의 자녀들과 손자들을 불러놓고 모아놓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나는 100개 교회를 세웠지만 너희들은 1000개 교회를 세우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자란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그 의견을 듣고 전부 다 반대하는 사람 없이 1000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약조하고 지금 그 1000개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 재승 장로님의 어머니께서 이 재승 장로님에게 늘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늘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예배는 반드시 앞자리에서 드리라. 금자리, 은자리, 그 다음 뭐죠? 동자리를 세게 하면 이상하게 발음이 돼. 앞자리, 은혜가 앞자리에 있어요. 할렐루야. 뒷자리가 앞자리보다 은혜가. 록펠러도 보니까 그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신앙의 10계명을 주셨는데 예배는 무조건 앞자리에 앉아라. 무조건.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떤 신앙의 권면을 주셨느냐 하면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절대로 담임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록펠러 어머니도 보니까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여기라 이랬어요. 담임 목사의 말에 절대로 순종해라. 그리고 담임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민망스러워요. 예? 그런데 이 재승 장로님 어머니가 그렇게 시켰으니까 신앙교육을 그렇게 시켰다 이 말이에요. 제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담임 목사라고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또 좋은 거 있으면 갖다 주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서 그런다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의 종을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의 종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대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뭐가 잘났다고 여러분 막 대접하겠습니까? 안 하는 분도 있죠. 맛있는 거 있으면 홀라당 먹어버리고. 뭐가 좋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그래서 주의 종을 섬기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해라. 두 번째, 세 번째, 11조만 하지 말고 반드시 그 이상을 헌금하라. 재승 장로님 평생에 10의 3조를 했다고 이야기해요. 10의 3조를 했는데 생활이 핍절한 것이 아니라, 국비한 것이 아니라 그 대기그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되게 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34장 22절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77절 맥주의 초실절, 저것은 보리를 추수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새말에 연말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에요. 마지막 추수가 끝나고 1년의 모든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를 다 거둬들인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22장 2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추수한 것과 짜낸 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즙에 접을 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망설이지 말고 신속히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의 관계를 설정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첫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창고가 가득 차게 해주시고 새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겠다. 이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기대하는 인생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나올 때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 복 주실 것을 기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절을 드릴 때에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즐거운 인생이에요. 기대하는 인생이에요. 즐거운 감사.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절기는 하나님이 그날에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지금 금요철야 예배에 100개 감사를 써서 발표하고 다 은혜 받고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저는 뒤에 앉아서 얼마나 마음이 찔리는지 몰라요. 남편 자랑을 막 감사를 통해서 얼마나 하는지 막 설거지 다 해주고 막 뒤에서 나는 설거지도 안 하는데 우리 와이프는 저 뒤에 앉아서 다 듣고 있는데 자기 남편 아무도 없으니까 마음껏 자랑하고 마음껏 감사하는데 나는 다 듣고 있는데 나 앉아 숨어가지고 칠판 뒤에 숨어가지고 꼭 괴롭도다 괜히 했도다 그런 생각을 막 어마어마 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헌금 봉투에 10가지 감사 제목만 썼으면 좋겠다. 누구에게? 하나님에 대한. 할렐루야. 10가지 감사 제목을 정성껏 써서 하나님 앞에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정성껏 올려드려요. 그럼 제가 그 봉투를 가지고 제가 집에서 10가지 감사 제목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더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시고 그 봉투에 10가지 이상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10가지 밑으로 쓰지 마시고 10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을 10가지를 써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